하베스트 대학이라고 해서 하베스트 왜 내가 하베스트가 익숙하지 머릿속에 했더니 홍콩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뚱뚱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하베스트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영화 한 편 찍고 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강원도 촌사람입니다. 고향은 강원도 화천이고 춘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서울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다닐 때 빼놓고는 군대 생활도 이제 원통에서 하고 첫 목회를 원주에서 시작하고 고향에서 20년 화천 가서 목회하고 다시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련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강원도식으로 해줄까요? 아니면 서울식으로 해줄까요? 강원도식. 저는 강원도 감자 찐 감자밖에 저는 못합니다. 회오리 감자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오늘 감자가 굉장히 뜨거울 거고 잘못하면 데일 수도 있지만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선교사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느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막 던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 강사님과 마지막 날 강사님이 그걸 수습하고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 후배라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막 던져도 하시고 강원도식은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오늘 저녁 식사를 원주제일교회 최헌영 목사님 냈다 그러는데 그 최헌영의 제가 알려주신 한자가 정확하게 법헌자나 길령자가 찍혀 있어서 감동받았어요. 한 번은 꼭 더 올게요. 돈은 낼게요. 4년 전에 차용희 목사님 때문에 돈만 내고 못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좋게 생각하고 또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쓰시는 분이 계신데 오늘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과연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일 힘든 게 선교사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하고 선교 세미나를 한 번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자기는 국내에 어떤 목사를 만나도 꿀리지 않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인 이재환 선교사만 만나면 자기는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귀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그가 뭔가를 얘기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목사로서 또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느낀 얘기들을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합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란 데는 군사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늘 영적인 야전 사령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전군 같은 이야기를 어쩌면 여러분은 야전에서 사실 움직이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목사가 느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59년생인데 제 친구 선교사들도 이제 시니어를 넘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인도네시아를 주로 선교를 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보니까 선교사 10년 지나면 사모님들은 다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지 정신적으로 아프든지 영적으로 아프든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 선교 오래 하신 분들도 보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만큼 선교사가 어렵지.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살고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교사로서의 삶이 오래된 것, 아까 사회 보신 분들이 리셋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는 것처럼, 첫째, 내가 선교사를 하고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게 정말 귀하고 신실한 후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리교회에서 큰 목회를 할 차세대 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힘든 교회에 가서 어렵게 했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목회 현장이 그만큼 참 어려웠던 것이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목사는 심장이 없어. 목사는 심장이 없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버티지 않는 한 희망이 없어. 견뎌내. 그 친구는 결국 목회를 접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그때 한국의 에이트라고 하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이 심장이 없어였습니다. 노래와 가사는 다르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 그래서 아픔을 느낄 리 없어. 매일 혼잣말을 해 내게 주문을 걸어, 그래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걸. 아프다고 말하면 정말 아플 것 같아서, 슬프다고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우냐고 물어. 이런 노래죠. 노래를 못한 건 죄송해요.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사가 그 친구와 겹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면 안 되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세요?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하루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셨냐? 불렀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어릴 때부터 언젠가 너희에 대해서 사인을 줬을 거라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6살 정도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여선교 회장을 하셨는데 수요일이면 늘 혼자 교회 청소를 하러 가셨어요. 그 집에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엄마를 따라가지. 그러면 교회 청소를 다 하시면 해가 뉘어지면 교회가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고 호야를 킬 때니까 교회가 조금씩 어두워지지.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강대상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면 저는 엄마 치마를 붙잡고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붙잡고 뒤에서 번영아 그랬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그런 부르심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불러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은혜 받았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견디기 힘들 때가 종종 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선교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동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상에서 엘레엘이라고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그런 때가 수시로 오지요. 그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봐. 어느 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가졌던 사명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져갔던 제 후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명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희미해져 갑니다. 자녀들은 짐이 되기 시작하고 어느덧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선교사가 이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인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무엇 때문에 죽으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가졌든 못 가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가졌든 못 가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확신을 가지고 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셨겠지라고 하는 깡다구가 생깁니다. 믿음이 없으면 깡다구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왜? 성경에 하나님이 보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니 나도 책임지겠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는 이것 갖고 목회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 부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탈곡하고 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 내가 얼마나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테니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면 더욱 선포하라. 선교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언자들도 예레미야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고 했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고, 모세는 나가 말이 어눌해서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나 가지고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테니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나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만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는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살아서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광야에서는 황금 한 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의 사명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냈느냐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무사히 건너는 것, 그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확신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땅끝까지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은 나가서 외쳤습니다.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안 행복해 보입니까? 왜 행복해 보일까요? 목사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나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최은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럼 나가서 외치면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동안 임하지 않으면 뽕나무 기르든지 양을 기르든지 그냥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임할 때만 나가면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안 임해도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나가서 외치는 것,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일까 하는 생각을 목회하는 내내 마음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가 4명이 있고 전도사가 5명이 있어서 합치면 10명이 회의를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난 요즘 잘 안 임하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전도사와 상관없이 오늘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임한 사람은 손을 들어라. 그러면 전도사건 부목사건 상관없이 그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제가 교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0명의 목회자 중에서 그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은 담임 목사가 임하든 임하지 않든 제가 목사였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치라 무덤 너희가 망하리라,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까? 우리끼리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로 가거라, 베트남으로 가거라, 태국으로 가거라. 저 뒤에 계신 분이 베트남인가 봐요. 베트남 아니고 나를 더 쳐다보네. 신학교 1학년 때가 가장 사명감에 불타는 때입니다. 아직 교만의 극치를 떨지 전부 다 학생회장 출신들, 잘난 애들만 딱 모여있을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날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이다. 이씨, 갑자기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웬 저주 얘기를 하나.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계명대로 살던 사람이 있더냐, 호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더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보고 온 놈들,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보고 온 놈들 다 저주받을지어다 했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그 말이 섭섭하고 무슨 말이냐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의 종들이 제명대로 호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제명대로 사는 사람도 없죠. 정말 우리가 그럴 걸 각오하고 신학교로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큰 교회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그분들의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렇게 되고자 신학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함과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는 이 말을 많이 써먹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뻥을 쳤어요. 나이 들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의 삶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게 아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을 수 있고 내가 죽기 위해서 그 선교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겐 아내가 있었지요. 그가 왜 돈 벌어오지 않느냐고 발목을 잡았다면, 다른 사람처럼 배부르게 살자고 했었다면, 다른 집처럼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자고 베드로를 계속 닥달했다면, 과연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급하면 다른 불을 쓸 수도 있지. 그렇죠. 하다 보면 아니 뭐 불사하면 되는 거지. 꼭 무슨 하나님이 지정한 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시기도 하십니다. 다른 불 썼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명의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오죠. 말씀을 가서 전하고 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마시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하고 오는 도중에 다른 선지자가 그를 불러 데리고 와서 먹고 쉬고 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선배가 야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한테 말씀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과 물을 마시고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 먼 길을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갈 때 좀 마시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선배 선지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먹고 마시고 가는데 그거 약속 안 지켰다고 사자한테 물어 죽이다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저지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목사와 선교사에게는 얄짤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민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임하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치고 나는 그것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지 광야로 가고 있는지 머리에 나는 뿔과 이 뿌리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저도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고 강원도회를 책임지는 감독도 지냈습니다. 감독이 되면 사람들이 감독님 찬양, 감독님 찬양. 내가 뭔 얘기를 해도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감독님께 위임합니다. 저를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감독을 하면서 그런 생각, 이래서 로마 황제가 신이 됐구나. 헤롯 왕이 이래서 신이라고 불렀구나. 목사는 깊은 뿌리가 돼서 교회를 버텨내야 되는데 자꾸 뿌리 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되는 거죠. 가끔씩 큰 교회 목사들끼리 모이면 자기네 교인이 200명 들고 300명 들고 자랑을 막 하죠. 제가 묻습니다. 너네 1년에 세례 몇 명 주냐? 우리 10명 줬어요. 야, 나머지 250명, 260명은 아파트 때문에 온 거잖아. 그걸 자랑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가 큰 목회를 해? 오케이. 1년에 세례 몇 명 주는 거야? 1년에 세례 준 사람만 전도해서 세례를 준 거지. 다른 데서 이사 와서 아파트 들어와서 교회 커진 거? 그게 큰 목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 세상에는 산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큰 교회, 좋은 환경, 아파트촌. 그러나 광야를 건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광야는 황금이 아니라 물 한 모금 곳간이 가득해지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죠. 선교사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맡겨진 일은 하나, 맡겨진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얘기하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거기서 살아남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3년 내에 교회 짓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로 간 것만 해도 이미 선교사입니다. 모든 예언자의 소리는 광야에서 나오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는 순간 그는 죽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지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구름 기둥이 하루밖에 안 쉬었는데 움직이면 글로 가시고,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지루하고 미치겠어도 거기 꼭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베테랑급 같아요. 다 내가 보니까 다 10년 이상 선교사를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지요. 제가 좋아하는 광고 카피가 2개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왔던 광고인데, 스포츠는 살아있다. 아디다스. 그 무슨 절벽에 누가 기어 올라와서 스포츠는 살아있다 그러면 마지막 정상에 딱 올라오면 사람이 기어 올라오면서 아디다스 했던 거죠. 또 하나는 프로는 아름답다. 우리 교회 옆에 연세대학교 의대가 있습니다. 그 의대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거기 있습니다. 걔네들은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4년에서 6년 동안 수련해서 전문의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할까요? 걔네들은 머리 구조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걔네들은 시험이 제일 쉬웠어야 하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겠어요? 더 많은 수련을 쌓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문의보다 더 나을까요? 걔네들은 육신을 고치기 위해서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우린 정말 프로일까요? 전문일까요? 저는 10년 일하는 선교사로 치지 않습니다. 뭘 알겠어요? 감리교 선교사는 대부분 다 목사 안수를 1년 일찍 줍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 목사 안수를 줘서 보내기 때문에 2년 일찍 목사 안수를 줘서 보냅니다. 목회 경험도 없습니다. 목사의 마인드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갑니다. 과연 저들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리기 어렵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을 뿐이지. 어림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알게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2선 탈락을 하게 됐지. 그때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용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을 죽였다면, 들짐승함께 뺏겼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영적 전투의 전장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가 되어야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짱도 하나 딱 던져가지고 죽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믿음에서 짱돌 쥐어주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눈 감고 딱 던지면 하나님이 쭉 완전 슬라이스 커브 슬라이더로 해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딱 꽂힐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적어도 다윗은 물밀도를 던지는 데 있어서 프로였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을 잡아가는 늑대나 이리에게 짱돌을 던져가지고 맞히기도 하고 날마다 나무나 돌멩이 놓고 그걸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밀도를 던지는 데 있어서는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프로입니까? 요즘에 주변에 목사들이나 선교사들 중에 너무나 아마추어들이 많습니다. 마음만 있지 프로페셔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안타 하나 치려고 스윙을 3,000번, 4,000번을 합니다. 그것도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잘해야 3할 타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가수 한 사람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가수입니다. 근데 그 가수가 노래 취입하기 위해서 한 곡을 2만 번을 연습합니다.
2만 번쯤 연습해야 그 노래 가사가 자기한테 녹아들어서 자기가 그 녹아들은 노래를 할 때에 청중이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현지 언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재원 선교사와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 나라 언어로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 나라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 나라 선교사가 된다면 그 나라 언어를 듣고 농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프로페셔널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프로페셔널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베스트 대학이 아마 그런 것을 도와줄 거라고 봅니다. 프로페셔널한 진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나도 죽고 그들도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읽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로 도서관은 없었고 주로 테니스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공부를 제대로 사실은 못했습니다. 교수님들 하는 얘기들이 맨날 무슨 헛소리만 하는 것 같고 믿음 떨어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신학적인 바탕이 안 된 목회가 얼마나 허당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방향은 같되 틀은 같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방향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지만 시대에 맞춰서 틀은 늘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참 어려우셨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그리운 시대가 곧 옵니다. 아, 그래 코로나 때가 그래도 좋았어. 유엔에서 발표에 의하면 자식이 나보다 못 사는 것을 보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AI 시대에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은 난민보다도 못한 비참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버림을 받는 것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가치를 잃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현장은 냉정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10년 내에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디 선교사 회심 120주년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린 날마다 옛날 지나간 사람만 회개운동이라고 하고 진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개하도 늦었을 때가 아닌가. 설마 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10년 내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면 제일 먼저 선교사 지원을 끊게 됩니다. 선교 후원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섬기는 현지인들이 더 이상 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돈이 끊어지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치 정글에 혼자 버려진 사람처럼 외롭고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겠지. 육신은 병들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도 돌아갈 곳이 없고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자신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 어쩔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최선의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인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대비할 것인지는 여러분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린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내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가 오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같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마음 잊으면 선교사로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보낼 때마다 분주파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손자병법 90편에 나오는 얘기로서 무기나 군수물자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승리했던 이야기지. 그래서 타고 온 배를 불사르고 솥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3일치 식량을 주고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저 성을 차지하지 못하면 우린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초나라 항우가 3만의 병력을 데리고 20만의 진나라 군사를 깨뜨린 역사적인 사건이 분주파부입니다. 돌아갈 것이 없다는 절박함, 물러날 것이 없다는 절박감,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뿐, 그에게 매달리는 것 말고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한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양들을 살리니까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뒤돌아보면 죽습니다. 소금기둥이 되든지 돌기둥이 되든지. 무리를 걷던 베드로는 시선을 놓쳤을 때 물에 빠지죠. 그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습니다? 이성상 목사님의 마지막 때는 어떨 것 같아요? 금이 환영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때가 올 텐데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을 보니까 정말 마음으로 애처롭습니다. 제가 선교사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갈 때 제가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줍니다. 원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 명함을 다 주죠. 야, 죽을 지경 될 때 딱 한 번 써. 저도 저놈이 죽을 지경 돼서 얘기하면 내가 목숨 걸고 그거 하나는 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명함을 줍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만사형통. 만사는 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형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선교사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감독님, 아직까지 제가 그 카드 안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쓸 뻔했는데요. 더 힘든 일이 생길까봐 못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도망가고 싶을 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너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내가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여기 보낸 거야. 그러면 네 하고 그 일을 감당하죠. 감당하면서 속으로 하나님한테 이러면서 딱 하나 버티는 희망의 메시지 또 하나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목사는 담이 높아서 넘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자기 등을 내줘서 교인들을 다 담을 넘어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등을 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남는 게 목사라고. 선교사야 말할 것도 없겠지. 모세는 죽을 고생을 했지만 가나안에 앞두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너는 여기까지 그 얘기합니다. 젊었을 땐 그거 볼 때마다 모세가 한 번 두드리라는 걸 두 번 두드렸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지.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두드리라는 걸 두 번 두드렸다고 너 가지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그저께 쪼잔하지 않잖아요. 저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죽을 고생 시켜가지고 가나안을 쫙 보게 한 다음에 이게 네가 갈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못 가. 저도 나이 들고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 목사는 자기 등을 내서 교인들을 다 넘어가게 한 다음에 자기는 등을 대줄 사람이 없어 홀로 남는 거지. 그런데 모세는 어느 항의할 만도 한데 따질 만도 한데 그냥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구나. 40년 동안이나 정말로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백성들 몸도 데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이제 광야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속썩이느니 야, 넌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가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 장군한테 맡겨서 이제 그놈이 고생하게 해. 너는 이제 쉬어. 그렇죠.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배려한 거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여기까지야.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거 할 일 더 계획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야, 여기까지 해. 쉬어. 그럴 때 미련 없이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에도 모습이 괜찮지요? 제 기도는 나의 뒷모습이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너는 여기까지 하면 모세처럼 받아들이시고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꼭 가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다시는 못 만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만나고 그때 기쁨으로 꼭 천국에서 만나고 수고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뒷모습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카드 하나씩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원주를 지나시는 길이 있다면 아니면 한국에 오셔서 원주에 오시면 제가 1박 2일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이 정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가야 될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게 주어진 양떼를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혼자 버려지는 상황이 올 때도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하나님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요단을 건너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은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곳에서 함께했던 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오늘을 얘기하면서 기쁨의 해울을 갖게 하시고 살아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좋은 동역자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뻗은 손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